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로 12절까지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11회차이고요. 방금 읽으신 룻기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갖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을 보냈는데요. 그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코비드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이 속히 치료되어서 건강했던 상태를 되찾으시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이 힘들어지신 분들에게는 경기가 호전되어서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회복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 팬데믹 기간 중에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3분의 1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 중보기도 제목으로 교회의 회복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기도의 마음, 축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담아서 지금의 모습이 아닌 이전의 모습으로, 아니 어쩌면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회복은 참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룻기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흉년을 맞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정착하여 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한 그들의 결국은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과부 3명만 남은 것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텅 빈 떡집 여인 나오미가 어떻게 풍족하게 채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헤세드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분이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서사가 룻기입니다. 여호와의 헤세드를 깨달은 나오미는 믿음으로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중매합니다. 위험천만의 중매계획을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기가 막힌 이 청혼을 보아스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에게서 여호와의 헤세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소송을 열어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 타진합니다. 너를 들여 죽은 자를 구하라 라는 이 요청에 아무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못하겠노라로 응답하죠. 그리고선 그의 신발을 벗어 은혜 없는 율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제 기업 물음의 순서는 보아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절부터 10절까지 소송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보아스는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연이어 말합니다. 그들의 증인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그러면은 증인이냐면 먼저 거래에 대한 증인인데요. 그들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샀습니까?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샀다고 하죠.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아무개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기럯의 기업까지 물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헤세드의 풍성함을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로는요, 결혼에 대한 증언인데요. 그들은 룻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룻은 어떤 신부인가요? 말론의 아내이고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녀를 사서 아내로 삼는 이유는 보아스가 왜 그녀를 사서 룻을 사서 아내로 삼느냐면요. 죽은 자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여기서 세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쿰입니다. 쿰. 서다, 세우다라는 단어인데요. 그의 이름으로 세워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형제의 이름으로 세워. 이 단어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보려면 창세기 38장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38장 7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본문에서는요. 지금 세우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우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씨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김지창 교수님은요.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운다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씨를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보아스는 10 장로들과 베들레헴 주민들이 그의
그의 이 기업 물음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증인이라고 대답을 하죠. 11절부터 12절. 다시 오늘 본문인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요. 증인들이라고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보아스가 베들레헴 주민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한 단어로요. 그렇다는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 일에 증인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3번의 축복을 합니다. 먼저 이 축복은 룻에 대한 축복인데요. 축복의 내용이 룻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개정은 조금 번역이 모호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룻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축복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요, 옛 이름인 야곱,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아내들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생산해낸 어머니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레아와 라헬은 그들의 국모인 것입니다. 그들의 국모. 그런데요, 지금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10명의 장로들과 주민들은 룻을 그들의 국모와도 같은 라헬과 레아와 동급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인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가 이 두 여인에게 보이는 헤세드, 그 헤세드, 그 인애와 자비와 은혜를 보고 우리가 감동 먹어서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는 거야.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간을 보면은요, 이들의 축복은, 이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복을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들레헴 주민과 장로들이 이번에는 보아스에 대해 축복을 하는데요. 이 축복의 내용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축복이 베들레헴 주민들에게는 우리 성읍에서 유명해져라,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되라, 이 정도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도 자주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라. 그런데 사실상은요, 이 축복은요, 그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요, 이 축복의 규모를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레스 사람, 베들레헴 사람은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왕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레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지금 다윗의 막내 아들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보아스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너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축복의 행간에는요, 보아스의 씨로부터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만왕의 왕이 오신다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들레헴 주민들과 장로들은요, 보아스의 집안에 대한 축복, 다시 말하면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정확히는 후손에 대한 축복인데요,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말의 사건, 에피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소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함께하죠. 그리고 이 며느리 다말을 임신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갑자기 다말이 등장했을까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면서 왜 갑자기 다말이 등장했을까요? 신학자들은요, 다말과 룻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요, 두 여인은 모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와는, 그분의 보살핌과는, 그분의 헤세드와는 거리가 먼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두 여인은요, 첫 결혼에서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 불림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감안하면 그녀들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는 소망과 생명이 없는 여인들, 그런 여인들이 이 다말과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생명을 담보로 계대의 결혼을 계획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담대한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으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다말은요,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어떤 복장을 했다는 거예요? 창녀의 모습을 했다는 겁니다. 창녀의 모습. 잘못하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창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 맺는 것, 그건 죽을 일이죠. 죽을 일입니다. 그런 대담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가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제 상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는 거죠. 신부의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대단히 위험한 타작마당,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것도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은 이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씨를 가져야 된다는, 내가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 다말과 룻은 남편에게서 인정을 받은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보상을 받은 여인들인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보낸 증표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가 맞다는 거죠. 보아스는요, 룻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청혼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도 하도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보상을 받은 여인들. 이렇게 네 가지가요. 이 다말이 이 지금 룻과 보아스를 그리고 그들의 씨를 축복해 주는 장면에 나온 이유가 됩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은 이걸 상속자로 번역했는데요. 히브리 원어는 제라, 씨입니다. 씨.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들이 축복하고 있죠. 여호와는 씨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나와 있는 자손이 그 제라 씨입니다. 씨. 사무엘하 7장 12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 창세기에 나와 있는 씨는 가장 가깝게는 이삭을 말하는 거고요.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이 씨는 가장 가깝게는 솔로몬을 말하는 거지만, 이 이삭과 솔로몬 모두 공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씨를 통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강의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베레스라는 단어는요, 터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터트리고 나오는 거. 어떤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느냐면요. 홍수가 났습니다.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홍수가 났어요. 물이 너무 많고 물이 범람하고요. 그래서 둑이 터져가지고 그냥 물이 쏟아지는 장면, 이게 터트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베레스가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베레스가 다말에게서부터 어떻게 출산했냐면 이렇게 터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도대체 주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베레스의 나옴은. 막을 방도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터트림은요, 베레스의 그 출산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은혜, 그 헤세드, 그 터트리고 나오는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해주셨던 이 모든 씨에 대한 약속은 그들의 육신적인 바로 가까이에 있는 후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시는 것이다. 그분이 씨다. 그분이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 씨와 생명이 터뜨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터뜨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그리고 주민들은요,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있잖아요. 그 보아스의 기업 물음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나오미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룻기는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죽은 자들의 기업을 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무르는 것으로 그들의 이름을 세워준다고 하고요. 그들의 씨를 세워준다고 하죠. 이 죽은 자는요, 비단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뿐이 아닙니다. 나오미 역시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씨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은 자들이 우리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우리고요. 우리의 소견으로 살았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의 결국은 빈손으로 텅 비는 거죠. 빈손으로 텅 비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게 마라가 됩니다. 여기서 회복이 등장합니다. 이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의 회복이 아닙니다. 없음에서 있음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우는 회복입니다. 결코 다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그런 회복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두 손에 그렇게 생명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셨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의 증인 삼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제겐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창조주와 한 몸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회복, 그들은요 꿈조차 꿀 수 없는 회복, 그 회복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회복입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버티기가 힘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두 손 가득하게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우리로 한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너희는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회복을 세상에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그렇게 증언할 때에, 그렇게 증언하는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알고 너희는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또다시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복을 증언하는 자들,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한몸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경험한 그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또 다른 회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다시 우리가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